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역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고등부 친구들 함께 또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 힘이 납니다. 성도님 때문에 밥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봉사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왜 사역박람회를 할까요? 적어도 세 가지의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주의 교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작은 예만 들어도 우리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은 자리 다 닦고, 여러분 올라오는 계단 다 청소하고, 식당 테라스까지 다 정리하고, 토요일에 정리해요. 여기 주보 있죠? 이 주보도 그냥 인쇄해서 가져온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접는 분이 있고요, 봉투를 넣고요,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 물도 이 강대상 닦는 분도 당번이 있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고요. 우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또 일부 예배 때는 수원서 노모 모시고 와서 기도 감당과 하루 종일 또 봉사하고요. 또 방송실, 안내위원들, 또 이 한 예배 되기 위해서 차량부, 한 예배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와 섬김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또 이 시간도 중보기도 권사님들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막 은혜 달라고 지금 막 외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150여 명의 교사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 신앙, 다음 세대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이죠. 아침 일찍 제가 1층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6시 한 20분 됐나? 깜짝 놀랐어요. 식당은 막 활발한 거예요. 그 아침에. 근데 권사님들 몇몇이 있을 줄 알았더니 젊은 남자 집사님 두 분이서 막 여러분 밥 올리고 있는 거예요. 쌀 씻어가지고 밥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안 치고 있는 거예요. 주방위원회 봉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밥 못 먹어요. 용역 불러가지고 밥 시켜 먹을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다들 교회 밥이 사실 집밥만 못할 것 같은데 다 맛있다고 하면서 잔뜩 가져가시는데 또 잔반도 잔뜩 남아요. 맛있게 드시고 먹을 만큼만 그렇게 떠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박람회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가 장학위원회에서 또 전도 새신자위원회, 차량위원회, 재정위원회, 복지위원회, 홍보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줄을 좀 누가 일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층 설치된 부스 한번 찾아가 보시고 누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알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의 자리, 이런저런 봉사 자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역박람회를 진행합니다. 교회 1층의 사역 부스에 주일학교를 비롯한 찬양위원회, 주방위원회, 새가족 전도, 장학, 차량위원회 등등 사역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속한 부서만, 내가 속한 데만 관심 갖고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거 잘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하면 대한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유력한 어떤 한 사람이 또 한 부서가 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작은 일, 큰 일 다 맡아서 여러 사람이 하면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좀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봉사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부스 저 부스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동안은 사역을 좀 쉰 것 같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여태까지 사역을 나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안 했다. 근데 내가 주일학교 한번 봉사해볼까, 찬양대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뭐 이 부서에서만 오래 일했다면 저런 부서에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저기 가서도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새롭게 또 지원해서 자리를 바꿔서 일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광고를 좀 해달래요. 남자 테너 5명이 급하게 필요하대요. 어제 나를 붙들고 막 목사님 남자 테너 5명을 보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보내주냐, 광고해 준다고 그랬어요. 남자 테너 5명이 막 필요하대요.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아마 제가 목사 이제 뭐 은퇴하거나 이러면 찬양대 쓰고 싶어요. 그나마 그거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 봉사자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대한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사역 박람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역 박람회가 먼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사역 박람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역들을 보면서 이해하시고 나도 봉사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고 봉사자가 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윤복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어떻게 세워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건강한 교회 세움, 성경적 교회 세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리를 잘하면 길 건너편에 식당을 차릴 수 있어요. 뭐 닭 튀기면서 팔 수도 있고요. 보니까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막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니까 뭐 스타벅스 옆에 별다방 옆에다 그냥 더 멋있고 더 맛있는 커피숍 하나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카페주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뭐 공장,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저것 팔아서 사업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고 학교,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초대교회는 교회에 5가지의 직분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 마지막 5번째는 교사. 5종류의 직분으로 초대교회가 운영이 되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누가 이 직분자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장로님이 성도님들이요? 아니에요. 11절 봐, 11절. 다시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요? 아니에요. 누가요? 그가는 누구냐? 에베소 4장을 보면 그 주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직제가 발전되어 오다가 우리가 섬기는 대한예수 장로회, 우리 장로교회, 합동식 장로교회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5가지를 두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 주목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직제인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누가 세우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투표해서 뽑아서 여러분이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까? 후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본주의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저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장로로, 권사로, 시무권사로, 서리집사로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100세 생일을 얼마 전에 지냈죠.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게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알고 대통령직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대통령 재직 때도 백악관 옆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대통령 때도 그 일을 했어요. 대통령 퇴임하고 자신의 고향이 조지아 땅콩 농장 하잖아요. 시골이거든요. 조그만 교회거든요. 거기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합니다. 말년에 암이 찾아왔어요. 머리까지 암이 번졌거든요. 암투병 중에도 주일 예배와 매주 주일학교 봉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그의 소원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98세까지 교회 청소당번 맡아서 오셔서 교회 청소하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98세까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터 대통령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교회 직분,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장관으로 세워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뻐, 좋아요. 우리 회장님이 나를 사무총장, 본부장으로 세워주고요, 이사, 임원으로 막 승진시켜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아주 존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약물을 맡은 교구장으로 세워주시고, 사랑방 순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 영혼을 맡은 교사로 세워주시고, 아멘 한 사람도 없어요. 교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순장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교사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대원 찬양하러 세워주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 봉사자로 세우신 것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 직분자를 세우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직분자를 세운 이유를 그 다음 절 1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여러 직분자를 세워요? 교회에 때가 되어 장로되고 권사되고 때가 되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로는, 첫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둘째 이유는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세 개가 나란히 병렬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읽어보면은 열거병렬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로 읽어야 맞아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성경적 교회 세움의 원리는 이렇게 되는, 같이 한번 좀 복잡한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교회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봉사일을 부여받았고, 그 봉사의 결과로 온전케 된 성도들은 봉사일을 하여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 직분은 명예 감투가 정말 아니에요. 직분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일 그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봉사를 해야 돼요. 나의 봉사로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에 성장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닮아져 가게 되고 나보다 이웃들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해요. 그러면 그 봉사의 결과로 믿음이 약했던 성도들이 야,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따라서 봉사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온전케 믿음이 성숙해 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는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작은 봉사일이라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온전케 돼요.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들의 봉사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대한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로 온전케 되며 온전케 된 성도들의 봉사로 세워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죠.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되기를 원하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봉사자가 되어요. 봉사자가 될 때가 온전케 되고요.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요. 그 사람도 또 봉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교회는 봉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성도,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 1인 1봉사, 대한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사역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마음에도 없는데 남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봉사의 자료로 삼고서 일하는 거죠. 무엇보다 주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예배가 즐겁고요. 교회 올 때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실까 좀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가볍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또 봉사하고 좀 피곤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이 더 가볍고 더 힘차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봉사가 신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오래전이죠. 청년 때 교회 봉사 헌신의 전문가였어요. 하여튼 저의 특기는 내 특기는 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청소부터 비 오면 물 퍼내는 것부터 또 막 소방 관리까지 막 내가 하고요. 교회 관리까지 하고요. 화장실 청소하고요. 찬양대 하고요. 교사하고요. 청년 회장하고요. 그때 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자꾸 나한테만 시켜? 이건 내 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내가 만만하냐? 근데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소리 못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도 지쳐갈 때가 있었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일하면 돈을 받는데 교회에서는 돈을 내고 일해요. 돈을 내고 일하는데 칭찬도 못 받아요. 잘못하면 막 혼나요. 교회에서는 헌신해야지, 헌신한 복 받아, 이렇게 헌신이라고 말하면서 당연한 듯이 부려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봉사, 반복되는 봉사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네버 엔딩 봉사, 끝나지 않는 봉사가 계속되는 거죠. 봉사하면 기뻐야 될 기쁨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뿌듯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부려먹는 거 아니야?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봉사가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지쳐갈까요? 이런 봉사가 힘들고 지쳐가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보상과 대가가 없었어도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부턴가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그 은혜, 그 감사가 사그라들고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일을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니까 당연히 힘들죠. 침체되고 탈진되는 거죠. 여러분,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부활 예수를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 누군가 오늘 하나님 불러주실 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주의 몸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봉사하게 돼요. 봉사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로 또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쉬는 게 그게 할 일이 아니고요. 힘들 때 십자가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나를 살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있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케 되는 거죠. 영광이죠. 놀라운 위대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교회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대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봉사하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의무가 아닌 감사로,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자로 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